3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39장 1절에서 3절 제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동행의 힘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한다는 것만큼 또 힘이 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다 알 법한, 교회에 좀 신앙생활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요셉 이야기는 제법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간단하게만 요약하면 이런 것이겠지요. 12아들 중에서 11번째 태어난 아들인데 그래도 그 중에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먼저 잘못된 건 아버지가 12아들을 다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고 하나들만 특별하게 사랑했다. 이게 가정의 불화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이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형제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형들로부터 미움받게 되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형들이 저놈을 확 죽여버릴까? 그래도 죽이기엔 좀 그렇지. 에라이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면서 노예로 팔아버린 데가 이집트, 거기에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그렇게 팔려갑니다. 자, 요게 요셉의 나이가 한 15살쯤 될 때였습니다. 15살이면 지금 몇 학년이죠? 15. 중2. 김정은도 무서워하는 중2. 머리의 자람과 몸의, 그러니까 이 머리라는 건 생각이죠. 생각의 자람과 몸의 자람의 불균형을 통해서 나타나는 김정은도 무서워하는 중2.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요셉인데 그런데 세상 가장 비참한 상황에 꼬라박아 버린 시절을 그때 경험한 게 요셉이었습니다. 남의 집 종살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 2, 3절에서는요. 여러분 2절과 3절을 눈으로 자세히 보시면 형통이라는 말이 각각 한 번씩 등장합니다. 한 번씩 등장하는데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가운데 딱 하나 나와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와 함께 하셨다. 결국 우리 인생의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서 그 비결이다라는 걸 발견하는데요. 제가 오늘 형통에 대한 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이렇게 꼭 하나 끝나면 이제 쉽게 열려질 줄 알았는데 하나 끝나면 또 가다가 또 하나, 또 가다가 또 하나. 이거 유치원 끝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학교에 들어가요.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6년 동안 열심히 학교 다니면 좋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또 중학교를 들어가네요. 중학교를 들어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고등학교를 들어가네요. 여러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학교 다녀 보실 때 차이점이 뭐였죠? 초등학교 때는 전부 다 언니야 오빠야 하고 살았는데 중학교 들어가는 순간 이게 호칭이 바뀌어지죠. 뭐로 바뀌어집니까? 선배님, 무시무시한 선배님으로 호칭이 바뀌어집니다. 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은요,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아, 지긋지긋한 고등학교 시절은 내가 다시 가려도 절대 안 간다.
그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고 이제 소위 세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더 공부하는 대학으로 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래저래 다 끝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뭔가 다 이어지고 연속적으로 고난은 이어집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여기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걸로 딱 끝날 줄 알았는데 세상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처박힙니다. 감옥에 처박혀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세우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아니나 웬걸요. 이건 새로운 선교지가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긴 흔들리지만 바람에 부러지지가 않아요. 대나무는 꼿꼿하게 이렇게 수직을 보면 쫙 자랍니다. 비결이 뭐겠습니까? 하늘을 보면 쭉 자랄 수 있는 비결. 누가 그러던데요. 대나무는 그럴 수 있는 비결이 가지가 없다. 가지가 없어서 계속 쭉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서 자랄 수 있다 그래요. 두 번째가 대나무는 매듭을 짓는다. 매듭 짓기 때문에 하늘로 쭉쭉 자랄 수 있대요. 잘 자라다가 잘 행하다가 성장을 딱 멈추고 이제 더 이상 성장은 딱 멈추고 일시적으로 성장을 멈춘 다음에 여기에 매듭을 꽉 짓고 그 다음에 또 잘 자라다가 또 잠시 성장을 멈추고 매듭을 짓고 이러기 때문에 꼿꼿하게 자랄 수 있대요. 그 매듭 짓는 게 무엇일까요? 잘 나가다가 스톱! 너 그렇게 계속 나가면 망해. 너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돼. 잠깐 멈춰봐. 그러면서 그 멈춤의 시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간입니까? 저는요, 오늘 이 수료 예배가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수료식이 그런 거예요. 수료식이 통과 의례이기도 하지만 수료식이 내 인생의 스톱! 여기서 수료를 하고 가야 돼. 여기서 졸업이라는 걸 하고 가야 돼. 여기 새로운 매듭을 지어야 돼. 그리고 난 뒤에 맞이하는 새로운 세상에 다시 자라고 또 잠깐 거기서 또 매듭 짓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패턴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이런 시간입니다. 월화수목금토 내가 세상 일에 열심히 하고 이거 가만히 놔두면 더 잘 될 텐데, 더 좋아질 텐데, 더. 그런데 잠깐 하루 멈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어.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예배와 안식의 원리를 통하여서 잠깐 멈춰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자라고. 여러분, 성구영신 예배가 그런 시간입니다. 성구영신 예배가 이 밤에 나와서 뭘 하나요? 그 밤 10시 30분에 세상에. 요즘은 반상이 6시 30분만 돼도 깜깜한데 그보다 4시간이 더 지난 10시 30분에 나와서 뭘 합니까? 뭘 하긴요. 매듭 짓는 거 한다니까요. 매듭 짓는 거.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신앙의 매듭을 잘 지읍시다. 매듭 짓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매듭 짓기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짓는 매듭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짧게만 또 좀 말씀을 드려야 뒤에 또 행사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간단하게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쫑긋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영화 볼 여유가 좀 있으십니까? 영화를 볼 기회가 있으십니까? 요즘 한국 영화 2개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대요. 혹시 둘 중에 하나라도 맞출 수 있는 분 계시나요? 말씀을 뭐라고요? 서울의 봄. 또 하나 노량. 네, 노량은 이순신 장군 영화입니다. 이순신 장군 영화가 1, 2, 3로 나온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명량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명량이라는 영화는요,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원균이라는 장수가 이순신 장군이 잠깐 빠지고 있는 사이에 조선 수군 다 끌고 가서 칠천량에 가서 그냥 한 방에 꼬라박은. 그래서 그 당시에 한 160척 정도 끌고 올라갔다는데 남 140척 정도가 거기에 다 박살나버린, 왜군한테 다 깨져버린 그런 전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다음 장수로 이순신이 다시 나타납니다. 상대방은 300척이에요.
왜군은 300척입니다. 이거 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고민할 때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쓴 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에겐 아직도 12척이 있사옵나이다. 나는 바보입니다. 300척하고 12척하고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면 안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나마 살려면. 300척하고 12척하고 어떻게 이게 싸움이 되죠? 여기에서 이순신 장군은 적의 함대, 적의 군함에, 적의 적선, 적의 배의 숫자에 맞추어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에게 있어서는 싸움의 무기가 12척의 배가 아니라 조류의 변화와 지형이 그의 싸움의 무기였습니다. 이런 걸 비대칭 전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비대칭 전략. 그러니까 탱크 300대 몰고 오면 우리도 탱크 300대 준비해서 빵빵빵 싸워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탱크 300대 오면 우리는 뭘 갖고 있으면 돼요? 대전차포를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이동용 포를 들고 막 흩어져서 숨어서 탱크 오면 한 방씩 그냥 미기 주는 거죠. 이 비대칭 전략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일이 명량이었습니다. 우리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대칭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드온에게 있어서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군인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기드온의 용사 겨우 300명이었어요.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인 줄 아세요? 13만 5천 명이었어요. 이거 싸우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우르르 달려들면 그냥 밟혀 죽기 딱 맞아요. 절대로 이렇게 싸워서는 이런 바보짓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전략이 뭐냐면 비대칭 전략이었습니다. 군사 숫자 13만 5천 명 대 13만 5천 명이 아니라 겨우 300명만 주면서 비대칭 전략이 뭐냐면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밤에 야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적진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그 비대칭 전략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의 수많은 역경들, 요셉 같은 인생을 살라라고 누가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지, 참 그런 인생은 살아내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은.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비대칭 전략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대칭 전략이에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비대칭 전략을 배우기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똑같이 내가 준비돼서 싸우는 그런 싸움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 박살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려드는 건, 도전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주시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런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1987년 6월 29일 무슨 날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나라에 6.29 선언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건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런 얘기하면 라떼를 마신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요. 그때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는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고 선언한 날이 6.29 선언입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있는 6.29 선언이 있다고요. 제 마음의 6.29 선언. 여러분 마음에도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네, 제가 성경 외우기 쉽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요. 6.29 선언 6장 29절 딱 보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비대칭 전략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이 억만금을 가지고 도전하니 우리도 억만금을 준비해서 싸우자, 이게 아니라고요. 세상이 수십만 명을 일으켜서 하니 우리도 수십만 명을 일으켜서 하자, 그 방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식은 전부 다 달랐어요. 다수가 몰려오냐? 소수로. 큰 힘으로 다가오냐? 연약함으로. 큰 재물로 다가오냐? 우리는 오히려 가난함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비대칭 전략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라고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군데요? 박 목사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군데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세상 사람들은요, 그 큰 거 하려면 이만큼의 재물과 이만큼의 경력과 이만큼의 기획과 이만큼의 준비와 이런 것들이 덕실덕실거리면서 떼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한다고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저는 오늘 수료식을 맞이하는 우리의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큰 도전 어떻게 감당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도전은 새롭게 열려질 것입니다. 결단코 편하게 쉽게 열려진다고 말씀 안 드려요. 요셉 인생에 보니까 산 넘어 산이던데요. 산 넘어 산산이던데요. 그러나 그 세상을 도전하는 것, 그 세상을 이기는 것, 오직 예수 믿는 것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유일한 방법, 예수 믿는 그 방법으로 이겨낸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수료하는 모든 우리 반성교의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인생에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